아멘.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사라를 장사 지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사라를 장사 지내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장 친한 친구요 아내요 동역자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향년 127세. 그가 죽은 땅을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헤브론이라고 말해요. 헤브론. 사라가 죽은 이 헤브론은 연합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성읍 혹은 교제하는 도시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그렇게 헤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보라. 내가 보는 이곳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 13장에서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과 헤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땅에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 옮겨가서 번제단을 쌓는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번제 드렸던 교제하고 교통했던 바로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그곳에 지금 사라가 죽어서 거기서 묻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일부러 가로를 치고서 마무리는 헤브론이라 이렇게 지금 토를 달아놨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장소, 지금 사라가 죽은 장소는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교제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장소였고 거기에 지금 사라가 묻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라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냥 땅에 묻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들어갔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이렇게 일부러 또 거기다가 토를 달아놔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헤브론이라고 말하기 전에 부른 지명이에요. 헤브론이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그런 지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 이 뜻은 사방이 이방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은 사방이 이방인들이 있는 땅, 그 땅을 헤브론이라고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일부러 기럇 아르바 사방이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라고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사방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교제 교통했던 곳이고 사라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 교통에 안식에 들어가는 땅이다. 이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그 나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추정해서 알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여인은 없었어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 인생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특별한 아내이기도 하며 이복 누이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그의 여정에 함께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항상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주. 그래서 아브라함과 62년을 함께 살면서 항상 아브라함을 나의 주여, 내 주인이시여,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라가 남든 여비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런 남든 여비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처럼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신약성경 자 뒤로 가면은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야 여자들아 너희들은 단정히 행하고 너희들은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남편을 잘 공경해라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예를 이 사라를 갖다가 딱 붙여놔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라는 스스로 남편에게 종이 된 여인이에요. 사라는 자기 남편이 주인처럼 보였어요. 사라의 귀에는 그 남편의 말이 주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기꺼이 자기 남편을 주 이렇게 모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라는 스스로 남편의 종이 되었고 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평생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부싸움,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하면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대부분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나 결혼 상담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부싸움이 원인이래요. 부부싸움. 근데 그 왜 부부싸움 왜 싸우냐? 왜? 서로 상대방을 종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당신의 종이야. 이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 이 하늘 같은 남편의 말을 왜 안 들어? 그러면은 뭐라고? 나를 여자라고 지금 깔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부부싸움의 원인이고 가정 해체의 문제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상대방이 도무지 자기 주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서로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배우자. 어디서 어느 글에 읽어보니까 배우자는 서로에게 내가 배워야 될 사람, 배워야 될 게 있는 사람 이래서 배우자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사라는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그랬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내가 당신의 종이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 끝자락에 뭐만 남아요? 아이고 내가 저것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저것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저것 때문이야. 이런 탄식.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그런 거야. 아담이. 야 아담아 너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 지어준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걸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담의 탄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게 오늘날 이 가정 해체의
요인이고 불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을 남편을 어떻게 해요? 주인처럼 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남들 여비사상에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을 세우는 가정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가정, 이 가정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를 아내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끝내는 결혼하는 모습으로 우리 완성된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무슨 질서? 그 가정의 머리.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신 그 머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주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군소리 없이 사라는 따라간 거예요. 또 이방 땅에 살면서 남편이 가지 말라는,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지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한마디 불평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남편을 따라간 거예요. 왜요? 남편은 지금 누구를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를 사라는 정확하게 이해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죽을 때까지 자기 몸 하나 묻을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사는데도 불평이 없었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집 한 채 없는데도 왜 우리는 집 한 채 없느냐고 아브라함을 구박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좋아할 때도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가 싶어서 그 죄책감에 자기 몸종을 내줘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일. 당신을 위해서 항상 좋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게 사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5세의 남편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이사해 가면서도 그는 62년을 나그네로 살다가 127세에 소천을 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이때 자기 아들 이삭은 37살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사라가 죽은 3년 뒤에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이게 이제 사라의 모습이에요. 사라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아주 큰 슬픔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매장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장할 장소로 최적의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일부러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단을 쌓았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지금 아내를 묻으면서 아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성경에 어느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된 구절이 없겠습니다만도 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모르면요,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자기 아내의 죽음을 인해서 이제 해적 속으로 가가지고 그 해적 속에 성문에 앉은 자의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은 400세겔에 사가지고 그리고 그 땅 한 구석에 있는 굴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의 죽음을 인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사라의 죽음을 인해서 열심히 이방 땅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주고서 자기 아내가 묻힐 그 땅을 매장지를 이렇게 얻어낸 이 이야기 속에는 뭘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내를 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은요, 고대 근동 사람들, 이 동양 사람들은 이 고향 의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항상 죽으면 자기가 어디 묻히기를 고향에 묻히기를 원한대요. 고향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고향을 떠나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객사라고 그러잖아요. 객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항상 다시 고향으로, 죽어도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래요. 아브라함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고 싶어요? 갈대아 우르, 자기가 떠나왔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곳을 가고 싶잖아요. 거기다가 묻혀주고 싶잖아요. 그게 동양인들, 고대 근동인들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뼈를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러고,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고향을 향한 그 의식이 이제 인식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땅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렇게 함께, 자기 손자 야곱과 함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땅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자기 아내를 지금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얻으러 돌아다니면서 해적 속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았다, 떠돌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떠돌이로. 이 말은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자기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런 본성이 아닌 진짜 자기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해서 그 땅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나라.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이,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를 여기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던 여기에다가 지금 묻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본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본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도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 땅에서 거류인으로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는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나온 바 고향에서 떠나온 그 고향을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었겠지만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온 바 그 본향을 늘 생각했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옛날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 꽂힌 것이 아니라 하늘에 꽂힌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 그죠? 야,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이게 무슨 소리냐면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좀 아쉽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건데 먼저 2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다 이 말. 슬퍼하며 애통하다. 이 슬퍼하다 이러는 말은 리스포드라고 하는 말인데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막 통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막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다 그랬잖아요. 이 애통하다. 리스포드라는 말은 그렇게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애통하다 이 말은 웰리브 코타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조용히 꾹 참아내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전혀 반대되는 두 단어를 지금 같이 썼어요. 우리말로는 하나의 의미로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반대되는 그 감정을 지금 담아내는 단어를 연결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막 가슴을 치고 막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꾹 참아내면서 지금 이 슬픔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다시 사라와 뭐 할 것? 다시 만날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와 다시 만날 것. 왜?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도 그 죽음을 너무 슬퍼만 하지 않아요. 너무 슬퍼만 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을 인해서 너무 막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우리가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도의 죽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인해서만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꾹 참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라를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3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일어나 나가서. 그러니까 그 시신 앞에,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일어나 나가서라는 요 단어가 와우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와우쿰. 일어나 나가서. 요 일어나 나가서가 와우쿰인데 우리말로 일어나 나가서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일어났다 이 표현이. 나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시신에 얼굴을 대고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짜고 통곡하다가 꼭 참으면서 그 사라의 시신에서 얼굴을 뗐다, 얼굴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시신을 막 포개가지고 있다가 얼굴을 들었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신에다가 자기 몸을 포겠다가 일어나는, 요게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몸을 그 죽은 아들의 시신에 이렇게 포겠다가 일어나면서 살려요.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역시 그 아들을 살릴 때 자기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의 몸에 자기 몸을 포겠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창문에서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데려다가 그 청년의 자기 몸을 포겠다가 이렇게 세워서 청년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시신에 자기 몸을 포겠다가 일으키는 그 장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나는 것을 소망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시신의 몸을 포겠다가 일으키는 그 행위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 행위가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는 뭐라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댔다가 이렇게 얼굴을 들었다는 것은, 얼굴을 뗐다는 것은 사라가 뭐 할 걸?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댔다가 일어났다 요 말, 요 와우쿰이라는 할때버리 쿰이라는 말이 일어난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한테 가가지고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살아나라 소녀여 살아나라 달리다 쿰 그래요. 그 쿰이 그 말이에요. 쿰이 생명을 얻고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와우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댔다가
일으키는 그 행위를 표현하는 그 와우쿰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슬픔과 통곡 속에서도 감정을 억제하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 소망을 갖고 지금 자기 아내를 거기다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잖아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게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매장지를 찾으면서 그 매장지를 찾아서 이방 땅에다가 굳이 사라를 매장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사방으로 이방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신앙.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신분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객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이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을 얼마든지 자기 부동산으로 확장하고 넓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하늘의 분양을 바라보면서 내려놨어요. 땅에 꽂혀서 부동산 집 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땅 한 평 없는 그런 삶을 나그네와 거류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꽂혀 땅의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